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인사 나누십시다. 한번 얼굴들 한번 보십시오. 예, 얼굴들이 다 괜찮으신지. 네. 아주 우리들에게 3일 동안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요, 우상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인데 이 연합군과 독일군의 한판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전쟁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이 6.25가요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회복이 되고 결국 우리의 승리로 끝이 난 것처럼 이 히틀러의 군대하고 연합군이 팽팽하게 싸우게 되는데 거의 언제나 히틀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저기 북아프리카에서 몽고메리라는 장군이요, 그 히틀러의 롬멜이라고 하는 아주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가진 장군을 이기면서 이제 조짐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그때부터 독일군이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몽고메리라는 장군이요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프랑스의 이 노르망디의 상륙 작전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 이분의 성격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한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몇 가지 이제 이장 전략을 세웠습니다. 제일 처음 세운 전략이 뭐냐 하면 노르망디로 우리 연합군이 상륙을 할 것이다 하는 이제 소문을 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 이 롬멜을 이긴 몽고메리가 노르망디로 들어온단다 하는 이 소문을 들으면서 독일군이 이제 바짝 긴장을 하는데 더 열심히 정찰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템즈강, 영국의 템즈강 거기에 종이로 군함을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 엄청나게 많은 군함을 종이로 만든 군함을 탁 정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항구 주변에는 마그네슘에 불을 질러 가지고 위에 정찰기가 내려다보면 군함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정류소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렇게 이제 보이게끔 한 거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첩보기가 보고를 한 내용을 보니까 이 독일군들은 거의 그냥 쪼리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몽고메리는 자기를 닮은 한 사람을 복하술이라 그러죠. 자기를 닮은 한 사람을 스페인 휴양지에 보냅니다. 이 스페인에 퍼져 있던 독일군 첩자들이 몽고메리가 스페인에 있다라고 이제 독일로 그 무전을 친 거죠. 그렇게 긴장을 하고 쫄였던 이 독일 군들이 몽고메리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을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긴장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곧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전개되었고 결국 연합군의 승리로 2차 대전이 이제 종지부를 찍어가는 정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몽고메리라는 장군의 이 위장 전략에 히틀러가 속지만 않았다면 아마도 히틀러는 좀 더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살이를 통틀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높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자꾸 우리 심령, 우리 가정, 우리 삶의 현장에 자꾸 밀려 들어와서 우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것이요,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로 말미암는 그래서 받아야 될 축복들을요 극렬하게 방해하는데 이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방해를 하냐면 바로 사단의 전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 우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봐야 될 하나님을 안 보고 우상을 보고 우상에 빠져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직접 내가 신이다 하고 나타나면 거기에 속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안 속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쨌든 말씀을 한 구지라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사단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말씀을 한번 딱 갖다 바르면 사단은 그 말씀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단이 알아요. 사단 스스로 신처럼 나타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동원한 것이 뭐냐면 이 우상을 동원한 거예요. 우상을 이제 드러내놓고서 이게 신이다. 사단 자기가 신이라고 안 합니다. 우상이 신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근데요, 아주 교묘하게도요, 어찌 보면 이 우상을 사람들이 보고 빠져들어가요. 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게 빠져들어가냐 하면요, 우상이 정말 그럴듯하거든요. 여러분, 그럴듯한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참 그럴듯하다라고 하지만 그럴듯하다는 말하는 것은 오른쪽에 조금 더 가까울 때 그럴듯하다 하는 거죠. 정품하고 더 가까울수록 그럴듯하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정품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이 우상이라는 것이 그럴듯한 신으로 사람들에게 비치는데요, 특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전통 문화라는 옷을 입고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이 사단이요, 우상을 딱 내놓으면서 사람에게 본래부터 있는 이기심을 교묘하게 자극을 합니다.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욕심,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대한 욕심이 있을 것이고, 그 다양한 종류의 욕심에다가 이 사단이 그 사람에게 딱 맞춤으로 우상을 딱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듯하게 다가오는 내 욕심의 본이 그럴듯하다는 거죠. 사람의 욕심으로 그 우상을 보니까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죠. 신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상은 신처럼 보일 뿐이지 신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마귀가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우리의 이기심에다가 탁탁탁 터치를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기심이 많은 사람이 볼수록 더 신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좋은 예가 사단이 하와를 만났을 때 보십시오. 하와에게 그럴듯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걸로 다가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동산 전체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하더냐. 하나님의 말씀 같죠? 근데 사단의 말이잖아요. 사단이 한 말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해서 써먹어도 사단의 입으로 나온 것은 사단의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단이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하와가 아니 뭐 이러쿵저러쿵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뺄 것 빼고 보탤 것 보탠. 왜 사람이 말을 할 때 뺄 것 빼고 보탤 것 보탭니까? 사실을 말하지 않고 항상 거기에다가 보탤 걸 보탭니다. 뺄 걸 뺍니다. 그래서 정말로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면 진짜 멋있는 말인데 자기의 욕심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이 말할 때 뺄 걸 빼고 보탤 걸 보태는 이유는 자기 욕심, 자기 의도를 집어넣기 위해서죠.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요, 가능하면 사실을 말씀을 하시되 사실일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말씀을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뺄 것 빼고 보탤 걸 보태고 이렇게 자기 의도를 딱 얘기하잖아요. 하와도 지금 먹지 말라 저렇게 궁금했던가 봐요. 그래서 사단이 하와에게 너희들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이건 정말로 사단의 말이죠. 하나님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사단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었어요. 듣고 난 뒤에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보고 싶어서 보고 먹고 싶어서 침을 흘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행동을 해서 따먹게 되더라는 거죠. 거기에 빠진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에게 때를 따라서 징계를 받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만 우상화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의 역사를 주름잡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과 관계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시대 세상에 있는 우상들과 자꾸 관계하면서 그때마다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은 우상이 신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요, 우상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재판정에 선 것처럼 우상에게 제시를 하죠. 증명을 하라고 하죠. 그 두 가지가 22절, 23절에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과거에 있었던 일, 또 미래에 있을 일을 이야기해봐라 그럽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 점쟁이가 용하더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잖아. 또 넌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 이게 아니고요,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점쟁이 쪽집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점쟁이는 시대의 흐름을 몰라요. 역사를 몰라요. 왜냐하면 역사의식이 없어요. 점쟁이에게는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우상에게는 역사의식이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갈 것이다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상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 욕심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입니다. 내 욕심 채우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 점쟁이들의 의식은 뭘로 충만하냐면요, 돈의식으로 충만한 거죠. 돈. 네. 여러분, 돈 받지 않고 굿 해주는 거 봤어요? 없어요. 돈을 내지 않으면 굿 안 해줍니다. 돈을 내는 만큼 굿을 해줍니다. 우상 숭배자들 안에는 딱 그게, 사람도 욕심이 최종적으로 그거죠. 물질이죠. 그 사단도 그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우상을 탁 제시를 해서 서로 합해지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다른 하나는요, 인간에게 생사화복을 내려봐라 그러죠. 2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귀신이 여러분 생사화복을 내릴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상숭배자들은 귀신이 생사화복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귀신이 내릴 수 없어요. 좋은 예로, 제가 지난 설날 새벽에요,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군데군데 집 대문 앞에다가 하얀 종이에, 그것도요, 좋은 종이도 아니더라고요. 연습장, 누가 썼던 종이, 어떤 데는 신문지, 기름 냄새 나는 신문지, 이런 데다가 음식을 몇 가지를 싸서 펼쳐놨더라고요. 왜 펼쳐놨느냐? 귀신들이 다니면서 먹으라는 거죠. 자기 조상 귀신이 먹을 것 같으면 자기 집에 들어와서 먹도록 해야 되지. 그 집 앞에다 그렇게 차려놨어요. 아무 귀신도 와서 안 먹어요. 그걸 이제 공격을 하죠. 그러면 전통 문화를 딱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또 길고양이들에게 양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귀신도 좋고 길고양이도 도와주는 이 아름다운 전통 양식을 우리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럴싸하잖아요. 말은 그럴싸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의 실체가 어떻다는 걸 딱 드러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것이, 인간 세상의 역사, 과거와 미래에 있을 일들을 통합해서 말을 해봐라. 그 다음에 인간에게 재난을 주든지 복을 주든지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놀랄 것이고 내가 신이라고 할 것만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우상의 실체가 뭐냐 하면 24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한 번 더 읽으십니다. 2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보라, 알아라라는 얘기죠. 보고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죠.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둘은요, 우상이 허망하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수고에 비하여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구슬을 해도 또 구슬을 해도 또 구슬을 해도, 그래서 사단이 우상을 통하여서, 또 귀신이 우상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합니까?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이 우상을 섬기면 잘 될 줄 알고 섬겼는데 갈수록 가난해지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망하다. 여러분, 신기루 앞에 팍 뛰어와서 도착한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너무 세게 달려와가지고 신기루를 먹고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인 줄 알고. 그 다음에 한 사람, 신기루인 줄 발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허망해집니다. 내가 뭐 하려고 달려왔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우상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신기루와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우상 앞에서 죽든지 우상 앞에서 최소한 허망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셋은요, 우상을 택한 자는 가증스럽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가증하다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요, 보아야 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될 우상을 보는 행위 자체가 가증스러운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신을 잘 섬기는 것 같고요, 굉장히 또 아주 고상하게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가증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을 버렸으니 가증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처를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현을 하기로는 시내산에서 출현을 합니다. 이제 애굽이라는 곳에서 한 200여만 명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이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합법적인 주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이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민족과 동일한 법과 땅,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국가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팔레스타인이 국가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땅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들 민족이 있습니다. 자기들 그 법도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없어요, 팔레스타인이. 그래서 아직 국가라는 그걸 대접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드디어 국가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가 되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드디어 적어도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게 뭡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민족 앞에 하나님의 법이 딱 주어집니다. 그리고 남은 하나 지금 땅을 차지하러 가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계 역사 속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말하면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뭐라 할까요? 뭐 좋은 것 다 있어요, 거기.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좋은 게 다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있죠? 그 한마디로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통치할 가나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 오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그 다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이것을 목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를 목적으로 삼고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민족을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 이 민족이 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민족이 된 이 사람들에게 법을 딱 주실 때요, 뭐부터 줬습니까? 제일 첫째 법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형태가 어디서 출발해야 됩니까?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돼야 되죠?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는 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하나님 외에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자가 없다.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내 자존심도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이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갈고 닦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이 갈고 닦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구절절히 보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건 나중에 문제고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인생의 출발, 내 삶의 출발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다.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우리 사계명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네요. 출애굽기 20장 3절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 시작. 아멘. 4절 읽어주세요. 아멘. 7절요. 아멘. 8절요. 아멘. 이 네 가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신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그 다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 다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네 가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부터 돼야 됩니다. 그것부터. 그 다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법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법이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자들 이스라엘을 대척점에 서서 생활했던 가나안 8부족들,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다 보십시오. 우상숭배자들의 나라인데 그 우상숭배자들의 나라에는 포악이 가득했고요. 금모술수가 가득했고요. 뭐 아무튼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모든 일들이 그 사회에는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이 너무 화려하고 재밌고 좋은 거예요. 조금만 사기치면 큰 돈 버는 거예요. 조금만 이자를 남보다 더 많이 붙이면 엄청나게 큰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심지어는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강이 축복이고 재물이 많은 것이 축복이고 권세가 많은 것이 축복이라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다 우상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잘 살았습니까? 예수님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주변에는요 재물이 끓어 넘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돌이 아니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물질을 풍성하게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데는 가난하게 샀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권세, 재물, 지식, 자존심, 예수님 오죽하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로마 군인 둘이가 속옷을 싹 벗겨가지고 찢어서 나눠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생활이거든요. 우상숭배에 빠질수록 내 욕심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 했습니다. 마귀는 나의 욕심을
딱 건들고 들어와서 우상을 딱 제시하면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 바라보기를 거절하고 외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멀어지면서 그만큼 우상과 가까워지고 우상을 더 애착스럽게 바라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자존심을 높이게 되고 내 명예만을 높이고 내 권력, 내 물질만을 막 나만을 위하여서 사는 모든 생각과 활동의 구조 시스템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착하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이거 다 나중 문제입니다. 그거 하나님에게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인자도 성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바울 이후에 최고의 기독교 지도자인 성 어거스틴 보십시오. 세상에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 있을 수 없다 할 정도로 쓸모없었던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고 이 찬양을 만드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노예 상선의 선장입니다. 사람 생명을 파리 목숨 다루듯이 다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삶의 생활이 얼마나 착하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가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의 관계보다도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시길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아주 건강하면요, 우리들의 관계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건강할수록 나의 삶의 저변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은 자연히 사람 살리는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신조이기도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이 생각하면 우리 미운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계신다면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에게도 난 넉넉한 여유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정립해가는 이것이 너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요, 내 잘난 인격도 우상화될 수 있어요. 아주 치명적인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 말고 우상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대합니까? 점쟁이가? 또 뭐라 그럴까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아라고 합니까? 안 해요. 그냥 쪽집게처럼 요거는 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아우러지게 해서 거기가 아름답게 만들고 거기가 사람 숨쉴 곳이 되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의식은 우상에게는 없다. 사단에게도 없다 이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이 숨쉴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의 답답함이 풀어져서 여유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또 보십시오. 여기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우상이 줍니까? 바벨론의 우상이 줍니까? 안 주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기쁜 소식을 주시잖아요. 그러니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우상이 뭡니까? 그 우상을 하나님 앞에서 깨뜨려 부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게 될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삶의 모양들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삶의 모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